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한 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래서 이 진리 등대는 어둠 속에 있는 자, 죄 속에 있는 자, 그리고 타락한 자, 그리고 죄의 구렁으로 빠져가는 그 자들을 명백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이 빛은 진리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빛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영생의 길로 들어오고 보니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새삼 아주 강력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다 해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정말 갈급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캄캄합니까? 이 가운데 진리의 빛은 더더욱더 선명하고 밝게 환하게 빛나야 될 줄로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며 하나님의 진리 등대이면서 인생들의 진리 등대 역할을 하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진리의 빛을 발하는 소중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진리 등대되어 험한 세상을 비추는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믿는 한 분 한 분 거룩한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진리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목사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고.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는 목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역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물결 속에 어둠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때 교회만이라도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썩었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히 외쳐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줄로 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혼탁합니까? 참으로 많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타락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도 있지만 타락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다시 흥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 대교회, 그 교회들의 목사들이 많이 타락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WCC에 가입되었고 WEA에 가입되었고 그런 것들에 가입되어서 동성애 합법을 외치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타락된 실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면 미련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순복음교회에 그 목사가, 사랑의 교회의 그 목사가, 명성교회의 그 목사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 것입니까? 진리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들은 타락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는 타락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발목 잡힐 짓을 했나? 중공에 무슨 책 잡힐 짓을 했나? 즉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북한에 씨앗 심기를 했나 보다. 아무래도 씨앗을 많이 심었나 보다. 씨앗을 심어 놓으니 발목을 잡혔고
약점이 잡혔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계에 이러한 거물들의 2세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별다른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그들은 2세들을 키우면서 따로 살고 있다 합니다. 아이들은 대동유치원에 다닌답니다. 씨바지를 해서 씨앗을 받아서 씨앗을 잘 발화해서 2세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악을 선사하고 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한때 보니까 이러한 사진이 있었어. 학교에 찾아가서 중학생, 여학생을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뜻일까? 대충 추측을 하자면은 씨앗 심기를 하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는데 무슨 상상이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교계의 큰 교회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까? 멀쩡하게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외치다가 어느 순간 돌변을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아무래도 씨앗 심기를 한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이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너무 거슬리고 걸거적거리고 불편할 겁니다. 마음의 양심에 그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괴로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을 짓을 아예 하지 말고 죄 가운데 가지도 말고 죄가 될 만한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까? 죄를 짓고 싶습니까? 죄를 흡수하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 모양이나 그 형태라도 버려야 할 줄로 봅니다.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속살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결국엔 사망, 결국엔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또 어떻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방부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상해버립니다. 소금의 역할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락스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테니스장, 운동장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소금은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은 진리의 빛이라 할 수 있죠. 보이는 빛은 휘황찬란합니다. 또 은밀하게 유혹하는 조명빛도 있습니다. 사이키 조명 아래 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이 홀라당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빛이에요. 생명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망하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방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적당한 맛을 내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어디에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밍밍합니다. 병맛이라 그러죠.
결국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입니다.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걸그적거리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는 그 속에, 그 무류에 속해야 될 줄로 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리 혼탁합니까? 세상이 왜 이리 죄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리 어둡습니까? 왜 이리 혼탁합니까?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빛의 군사 역할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빛의 전령으로서, 빛의 군사로서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서 어둠을 말갛게,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빛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치, 그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 속해 있는 단체,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빛은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분명히 밝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빛을 꺼버리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차츰차츰 그 빛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제 빛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어둠들이 물러갈 수 있기를 말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어둠이 너무 많이 덮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이 빛은 가짜 빛이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속이는 거짓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이 곧 빛입니다. 진리로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진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이요 불법은 죄다. 즉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빛에 속한 자마다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미혹당하는 그 자들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 했는데 결국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미혹당하기에 딱 좋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빛이 없으면 어둠이요 어둠은 곧 마귀요 마귀는 곧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참빛입니다. 그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참빛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어둠을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귀의 일을 당당히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속에 있는 어둠의 물결들을 환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교계에도 여러분들이 각각 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빛으로 어둠을 환하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 속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다시금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진리의 군사, 의의 군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진리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정령 군사냐 너희가 정령 빛이냐 그런데 세상이 왜 이리 어둡냐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듯 합니다. 이제 빛의 군사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